영국 시인인 로버트 시모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6월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6월이 오면 나는 온종일 사랑하는 이와 향긋한 건초 속에 앉아 미풍 부는 하늘 높은 곳 흰 구름이 지은 햇빛 찬란한 궁전들을 바라보리라. 그녀는 노래하고 난 그녀 위에 노래를 만들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시를 읽는다네. 건초더미 우리 집에 남몰래 누워 있으면 아, 인생은 아름다워라 6월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6월을 보내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6월은 아름답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7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들은 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난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없으시면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15절에서는 범사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장선에서 바울은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또 그리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타이오 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익하다, 도덕적으로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달리 설명하면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젊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20억을 버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20대 청년인데 돈을 20억을 버는 것입니다. 근데 왜 20억을 벌어야 되느냐?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그 정도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면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돈인데, 근데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20대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돈이 생기고 나서 보니 그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목표 수정을 합니다. 그 목표가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살려면 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 명성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명성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열광하는 그런 대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 명성을 얻은 거죠. 자, 어느 날 그 높은 지위, 그 명성을 얻은 그가 자기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내가 잘난 그런 내 어떤 노력,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뭔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굴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결국은요, 그 연예인의 간증은 이 삶의 진실한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삶의 진실한 목적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 디안노이아라는 단어는 깊이 사고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총명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깊이 할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사람이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죠. 자, 이 무지함이 뭘로 이어지냐면 18절 계속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총명이 없으면 무지해지고, 무지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포로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 저를 보시죠.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이 포로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지 모르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포로신,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늘 성경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비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양심도 없고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것이죠.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으니까,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단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는 기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반대로 상대주의화되어 있다는 거죠. 상대성, 상대화되어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말하면 내가 왜 그래야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거부하고 상대적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논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진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진리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방임이 되는 거죠. 방임.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방치되는 거죠. 어디로? 19절 끝부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뭘 행해도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방탕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 없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방탕한 삶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욕심이 잘못된 욕심일 때, 남들에게 피해주는 욕심일 때,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욕구를 채워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성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7절입니다. 그 17절,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허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새 잊어버리셨죠? 허망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실한 삶의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 계시,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삶,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목표의 본질은 뭐냐면, 실체는 뭐냐면 자기 만족적, 자기 충족적인 욕구적인 삶의 그런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그 글귀가 적힌 경구를 그 간판에 적어서 정문의 입구에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경구에 그 해당되는 이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학 설립자가 청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학문적인 열정은 있는데 그 받쳐주는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전전긍긍하며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에 사는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귀부인이 이 로마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법률가가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부인의 배려에 감격하면서 감사 인사하고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부인이 다시 그 청년을 부르면서 잠깐만 이쪽 오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뭘 할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학기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이 법률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저같이 어려운 청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면 기부인처럼 저도 사회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 질문이 계속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늙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때 갑자기 이 부인이 호통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아까 자네에게 주었던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게나. 근데 이 말에, 이 부인의 말에, 아니 주었던 장학금을 왜 다시 돌려달라는가? 너무나 곤혹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기부인이 자신에게 던졌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질문이 마음에 되새겨지면서 마침내 그 청년은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장학금을 얻으러 갔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는 이 답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목표가 과연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성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과연 세상이 말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성공하고 자기 욕구적인,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목적이냐 목표냐라고 하는 것,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오늘 그 목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어느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목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으시고 그 목적,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올바른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배우다라고 하는 에마데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가 돼서 아주 철저한 훈련 속에서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되 그냥 단순 학습에 끝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철저한 훈련이 요구되는 배움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좋은 코치를 만나서 그 코치에 의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마스터하고,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선수, 우리나라 테니스의 그 정현이라는 선수 보세요. 그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끊임없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코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 선수를 빚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침내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20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배웁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배우기 원한다면 저에게서 저를 배워야죠. 가장 정확하죠, 그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진리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훈적인, 어떤 성자적인 가르침을 받는다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좋은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분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으로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내 인생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하신 분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자를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직한 목표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1차적입니다. 한 청년이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방탕한 생활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아까 방탕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이 없는 삶이죠. 제멋대로 살던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탕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었는가, 너무 그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매일 10명 이상 전해야 되겠다. 매일 10명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호주의 그 시드니에 있는 이 조지가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10명 이상 전도하는 일을 무려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런데 그의 이런 전도 구원받으셨나요?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단순한 전도 방식으로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나 예수 믿겠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한 목사에 의해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그동안 40년 동안 이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변화된,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려 그 분에 의해서 전도돼서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이 14만 6천 명. 하나도 안 놀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되나요? 변화가 잘 되나요? 오늘 내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실망합니까? 변화되지 않는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좌절합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바울이 그 표현 속에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별칭을 칭호를 빼고 예수 안에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여기서 예수라고 표현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았던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분이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 표현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과의 만남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를 체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일랜드 작가인 메이브 빈치가 쓴 그 겨울의 일주일 그 장편 소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97쪽에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리거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리거의 엄마는 눌란데 이 리거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엄마로서 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리거는 그 엄마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나중에 철이 들죠. 그리고 카몰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카몰이 이제 시어머니 놀라에게 이런 얘기를 나중에 만나서 중재하면서 남편인 리거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의사가 필요해요. 해보시지도 않으세요? 해도 소용없으면 소용없는 거겠지만요. 하지만 해보기는 하셔야죠. 이 짤막한 그 엄마와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제가 붙잡은 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할 때가 오죠. 나의 변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 수 있을까요? 시편에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도움,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여기 예수의 도움이 어떻게 오느냐?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 그에게서 듣는다, 예수에게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면 그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듣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알미, 그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암만큼 그분을 따르는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자신의 왕이 누군지를 아는 자,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내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이요 왕이신 분이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달려있고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고 내 인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권이 그분의 손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분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마음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는 푸니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영 또는 마음과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영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도 동사시제인데 매일매일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닮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닮았다 해도 우린 여전히 변화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져야 될까요? 끝이 없어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고착 상태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착 상태 들어보셨나요? 이 성격 발달의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고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변화를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 성장기가 돼서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과 삶은 어린아이의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얘기하죠. 이 고착 상태에 있는 어른아이들을 보면은 참 유치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어른이 저런 행동을 할까 할 정도의 아주 유치한 행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기를 거절하면요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고착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있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신앙생활을 이제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율법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목사님이 뭘 해도 난 들을 필요 없어. 다 알아. 이게 성장을 거부하는 거죠.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만 있냐면 의무만 있어요. 신앙적 의무. 근데 그 신앙적 의무를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이 속은 다른 데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훌륭한데 자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고착 상태는 심각한 병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어린 자녀일 경우에는 성장을 멈추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도 성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또 마음적으로 볼 때 마음과 정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가만두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 마음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내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나를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도구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바깥으로 외면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교리 공부 같은 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이런 공부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자꾸 실습해 나갈 때 모든 만사가 이런 과정 없이 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쪽 분야에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 이야기에 보면 아들이 방탕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어. 아버지도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저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품꾼으로만 받아주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요. 그 아들에 걸맞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순간 이 탕아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동안 과거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그 더러운 삶을 살았던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탕자는 이제 사랑의 그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뭘까요? 물질입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 바뀔까요? 환경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구조일까요? 이런 만약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를 통해 사람을 바꿔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다 실패한 것입니다. 돈도 환경도 어떤 사회적인 구조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 그런 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을 바꾸어도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런 진리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주의 마법사 동화를 읽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죠. 이 도로시 집이 이 무서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오주의 나라에 내려앉게 됩니다. 네, 그때 이 먼치킨 사람들이, 이 난장이들이 막 마녀가 죽었다 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도로시는 온통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먼치킨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저 에메랄드 시에 가면 그 오주의 나라에 마법사 오주가 있는데 그 오주가 그 방법을 가르쳐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노란 벽돌길을 가면은 그 마법사 오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로시는 여행을 떠납니다. 노란 벽돌길을
근데 그 벽돌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도로시의 집, 그 어제 나라에 내려앉은 바로 그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노란 벽돌길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늘 교회 여러분이 입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들은 노란 벽돌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욕구적인 삶을 따라가는 그 허망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듯 새로운 사람의 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길입니다. 먼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구심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내 내면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심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으로의 변화가 밖으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새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아셨나요? 아셨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새 사람의 길을 탈락 없이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항구에 도착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변화하게 하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